반갑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정신세계와 이 물질세계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아.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걸로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자동차 바퀴로 얘기하면 양쪽 바퀴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고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 불합리한 게 생기고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공부를 해가지고 양 바퀴가 똑같이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정신세계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정신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정신세계는 부처님도 못 부른 게 정신세계거든. 그러면 그렇게 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정신 세계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억지로 보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지. 이 물질계에 대한 그 집착을 놓으면 저절로 이제 알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극히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괴로움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모든 분란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 정신세계의 가르침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그 관조를 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어린아이를 갖다 이 평상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아이는 자꾸 딴 데로 어디를 가고 싶어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도 대답을 해. 어린아이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아이 못 가게 막죠 그러거든. 그래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면 문제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른이 볼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못 가게 막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또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암이 걸려서 죽기까지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게 다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100년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100년은 점에 지나지도 않아. 영원한 데에 대한 100년은 점으로밖에 표시가 안 돼. 찰나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포괄적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다 우리가 잘 세상을 이렇게 관조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워낙 그렇게 이 물질계획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그걸 새겨서 그 이치를 또 수행을 해야 돼. 수행 안 하면 안 돼. 이론적으로만 알으면 그게 헛일이에요. 뭐 뜬구름과 같아가지고 그게 생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집착을 놓고 우리는 집착을 놓고 관하는 걸 갖다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하다 보면 어떤 때 남이 나를 괴롭혀. 그래서 잘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항상 나쁜 말하고 이런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이제 해결이 되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문제를 다른 데 두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보고 잘 관찰해 보면 그게 해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해결될 때는 너무나도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 나 같아도 저렇겠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확실히 이해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공부를 하지만 암으로 죽는 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가르침으로 올바로 받아들이면 그 암이 나요. 오히려 그런 이치예요. 암이 걸려서 그냥 뭐 죽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요.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암이 끝까지 그냥 가서 죽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공부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 오죽하면 옛날에 손오공 얘기도 들었잖아요. 손오공이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모수신통을 다 그냥 부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 이거죠. 우리 삶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무리 잘났다고 설쳐도 그게 다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알맹이에서 나온 그림자야 말하자면. 알맹이에서 나온 그림자나 똑같아. 그림자가 무슨 실체가 있어요? 뭐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들 뭐 잘난 척하고 살고 그러지만 일례를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볼펜 하나가 어떤 때는 500원, 1000원밖에 안 하지만 네가 그거 만들어 오면 100조를 준다 그래도 못 만들어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걸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런 모든 것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으며 자동차를 쓸 수가 있으며 우주를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더불어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항상 자기의 치우친 그런 또 물질적으로 치우친 그런 거에 의해서 이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따로 없어요. 찰나찰나 부처님이 우리 마음과 같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지. 그걸 모르면 자꾸 이 껍데기로 부처님 날 행사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여튼 불합리한 굴레를 넘어서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자기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도 자기를 밝히기 위함이고 수행을 하는 것도 다 자기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 불합리한 걸 온전하게 말하자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모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이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삶 돌아가는 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라고 친다면 모든 현상은 그 선풍기 가운데 축이 없으면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가운데 축이 이게 중심이 잘 서 있을수록 이 선풍기의 성능이 좋고 불안정하게 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축은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돌아가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거든. 그와 같이 우리의 근본도 주인공 이러면서 그 주인공은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속에서 주인공이 따로 없어.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도 나는 하여튼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회사에서 사장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바탕으로 해서 온 건데 자기가 그만큼 뭔가 뒷받침이 돼서 온 거거든. 그런데 그걸 이탈하게 되면 추풍낙엽처럼 또 말하자면 떨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야 그거를 올바로 잡고 가야 이름에서 잡고 가야 나중에 어떤 불합리한 게 생겨도 의젓하게 되고 문제가 없어. 특히 왜 저 연예인들이 그 인기 막 상승해서 붕 뜨다가 인기가 막 떨어지면 막 그냥 우울증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냥 아주 괴로워 죽겠는 거지. 그런데도 그런 게 다 뜬구름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거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라는 말하자면 중심을 자기가 잘 잡고 가게 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한 것도 온단 말입니다.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도 자기한테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내일은 잘 안 돼. 어떤 때는. 내일은 어떻게 보면 내 이기적인 거가 항상 이게 같이 곁들어 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것도 둘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치우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때 나라 일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볼 때 저래서는 안 되지 하면 지나고 나면
아주 변해버려요. 그렇게 내가 마음 내는 대로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줘. 그러면 여실히 내가 마음 내는 대로 돌아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해보면 확실히 그런 게 이제 자꾸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공부하니까 나만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한 사람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마음을 자기 쓰는 데 따라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연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이게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그 능력이 갖춰져 있어. 쓰기만 잘하면 돼. 그리고 또 그 이치에 맞게 수행을 하고 쓰기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활 그대로 하면서 이 공부만 곁들이면 돼요. 다 주인공이 한다는 것만 알고 하면 돼. 그러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또 다음에 태어나도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불합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수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껍데기 행사에 속지 말고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서 세세생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